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모여 아버지 앞에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으로만 주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전심으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서 18장, 19장 말씀을 통해서 나머지 땅 분배가 되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 앞에서 어떻게 순종했고 또는 어떻게 불순종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배우고 깨닫고 느끼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일기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 잃는 사람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그리고 19장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8장 읽겠습니다.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려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롯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롯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옐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19장 19장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앗과 사루엔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벨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탑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다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데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앗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크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에나따와 벳파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벤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타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일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일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옵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벡과 르옵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 끝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함맛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나덱과 베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군과 락군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삼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18장에서 19장 말씀을 통해서 나머지 땅 분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땅 분배가 끝나기도 전에 실로에 모여 회막을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8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멘. 아직도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남아 있었습니다. 12지파 중에 7지파가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분배받은 지파보다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더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 7지파나 분배를 받지 못한 이 시국에 회막을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정복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는 정복해야 될 땅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가운데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해 보이는 정복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땅 분배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이게 중요해 보이나 이것을 다 제쳐놓고 회막부터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전쟁도 중요하고 그들의 땅을 분배를 받아서 정착해서 기업을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회막을 지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막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땅에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보여주는 징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거 중요하죠. 분배받아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그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하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고백을 몸소 보여준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제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또는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합니까? 뭐 주일만 성수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평소에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월요일 날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한 산제사 제물로 준비돼야 되고, 화요일, 수요일, 일주일 내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처럼 예배를 사수하고 생명처럼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반드시 있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한 이 실로와 같은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왜 백성들이 실로에 모였습니까? 실로는 사사시대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더니 그곳에서 사사시대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서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장소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교회가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고, 또는 가정에서도 때로는 회사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잠시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회복을 일으킬 만한 장소가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날마다 시간과 공간을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우리 18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아직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땅은 넘치도록 많습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땅을 한 번에 다 차지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그 땅이 황폐해져서 들짐승들이 살아서 그 들짐승들이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으니 점차적으로 땅을 정복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땅이 없어서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라 정복하지 못해서 분배받은 땅이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땅은 많아요. 하나님이 점차 정복하게 하셨어요. 근데 7지파가 아직 땅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땅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직 땅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읽었던 18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뭡니까? 땅이 없는 게 아니다. 땅은 있지 않냐? 너 언제까지 민기적 거리고 있을래? 언제까지 정복 안 하고 있을래? 언제까지 그냥 손 놓고 있을래? 라고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땅은 있어요. 근데 왜 분배 안 해줍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죠? 니들이 가서 정복해야지. 언제까지 지체하고 있을래?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합군들을 치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되잖아요. 그곳에 철병거가 있든지 안악자손이 있든지 상관없이 나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정복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믿음으로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사모해야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7지파, 7족속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도 보여주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합군들을 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훨씬 뛰어난 그러한 군사력을 이겼잖아요. 바다의 모래 같은 것들 다 이겼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경험으로,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져서 그 땅이 있음에도 가서 정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와라. 니네들 안주하고 지체하고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거 보기 안 좋으니까 7지파가 가서 지도를 그리라는 거예요. 7지역으로 지도를 그려와라.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가서 정복해라라는 거죠. 영적인 나태함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안주하겠느냐? 지도를 그려와라. 그래서 분배해서 그 땅을 정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평안한 거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한 거는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심적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안주하고 편안한 거는 또 달라요. 만약에 안주하고 편안하면 믿음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안주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눈으로 보고 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고 와라. 그래서 지도를 그리게 하는 거예요. 지도를. 그냥 제비 뽑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지도를 그리라고 합니까? 눈으로 보고 와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시는지 눈으로 보고 다시 한번 사모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은혜를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하고, 그렇게 사모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각 가정과 개인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넘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는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이 47절 이 구절만 보면 어떻습니까? 단 자손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도 차지하고 더 나아가서 더 진취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믿음이 훌륭해서 더 많은 지역을 자신의 영토로 확장했다라고 읽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편안한 땅을 더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때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소라와 에스다올이라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블레셋 지파의 땅이에요. 블레셋 족속의 땅. 여러분, 블레셋 하면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블레셋 하면 골리앗이 떠올라요. 키가 3m가 넘고 강대한 군사, 강한 군대, 골리앗이 떠오르잖아요. 소라와 에스다올, 이 지명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삼손 이야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이잖아요, 삼손이. 그래서 블레셋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 블레셋은 강대한 군사력만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은 굉장히 일찍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가 없죠. 사울 왕 때 그때에도 칼하고 창하고 하나씩밖에 없어요. 여기 왕이 하나 가지고 있고 요나단이 하나 가지고 있고 그래요.
왜 그렇게 무기가 없냐면 이 철기를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어요. 대장장이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는데 이 블레셋은 이미 철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를 보시면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권에 있었고 대장장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기구를 사러 가려면 블레셋까지 가갖고 농기구를 샀어야 돼요. 그런데 그 대장장이들 그 기술을 이스라엘에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 이유가 뭡니까? 농기구만 만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낫을 만들려고 하다가 쭉 펴서 칼을 만들 수도 있고, 곡괭이를 만들려고 하다가 쭉 펴서 창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기를 다루는 기술이 블레셋에는 이미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전파하지 않았고 기술자들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무기들은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만들고 그 강한 군사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을 치고 싶지 않은 거죠.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는 블레셋 민족들이 진치고 있으니까 그 땅을 정복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단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18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거의 끝나가는데 사사기 18장까지, 물론 사사기 18장은 사사시대 후반의 이야기가 아니라 장수로는 뒤쪽에 있지만 사사기 전반부의 이야기를 부록처럼 뒤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할 때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사사시대까지도 물론 딱 경계가 쳐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도 아직도 단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18장 1절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단지파는 소라와 에스다올이 있는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근데 그 땅은 제껴놓고 다른 땅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른 땅을. 그래서 찾은 땅이 어디입니까? 원래 소라와 에스다올이 있는 땅은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이스라엘 남단 그리고 서쪽, 남쪽에서도 서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바닷가 쪽을 이야기해요. 그쪽이 원래 단지파의 땅이었는데 거기는 제껴놓고 어디로 갑니까? 꼭대기.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위에 갈릴리 호수보다 더 위에 그 꼭대기로 옮겨가요. 그래서 블레셋을 포기하고 북쪽 골짜기에서 사사기에 보시면 염려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라이스를 치고 그곳을 단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라이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레셈이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서쪽, 이 남서쪽에 있었던 이 단지파가 계속 땅을 찾으러 올라가다가 북쪽 꼭대기 갈릴리 호수보다 위쪽에 라이스라는 지역에 그 땅의 거민들은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사는 그 사람들, 그냥 어떻게 보면 유약하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치고 그 땅을 뺏고 라이스 또는 레셈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단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지도를 쉽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최북단, 단에서부터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파가 원래는 남서쪽에 있었는데 완전히 북동쪽으로 완전히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왜요? 블레셋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블레셋도 이긴다라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냥 편안한 곳으로 찾아가자.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기보다는 그냥 안주하자. 이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서 정복하라 하셨으면 그냥 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저긴 철기 문화권이고 강한 군대가 있고 골리앗 같은 장수가 있고 이거는 아무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게 먼저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와요. 강한 군대가 들어오고 철기 문화권이 들어오고 무시무시한 무기가 들어와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진짜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돼요. 눈에 무엇이 들어오든지 머리에 무엇이 들어오든지 생각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오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고 말씀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기업을 얻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9장 49절 50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마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땅 중에서 여호수아에게 준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자, 아주 쉽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당신은 여기서 기업으로 사십시오라고 그 백성들이 준 땅에 여호수아가 성읍을 짓고 기업으로 얻은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있었던 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땅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받는다고 한 것도 아니고 땅 분배가 다 끝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여호수아에게 당신은 여기 사십시오 라고 그 기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가 얻은 기업이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개인, 그 가문이 얻은 기업이 바로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그들이 기업으로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업을 얻은 사람이 여호수아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죠. 그게 누구입니까?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살아있는 남자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두 사람이잖아요. 출애굽 1세대에 이미 성인이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항상 모세의 지척에서 항상 선봉장으로 싸웠던 인물들 아닙니까? 그 두 인물이 가장 나이가 많은데 이 가장 나이가 많은 두 사람이 지파의 기업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어디를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배웠죠. 헤브론이라는 곳을 받았습니다. 이 헤브론은 왜 갈렙이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안 가지려고 해서 갈렙이 가지려고 한 거예요.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있고 거인 족속이 있고 그
그 거인 족속 옆에 서보면 우리가 메뚜기 같고 우리가 느끼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볼 때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길 만한 그런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갖는다고 하는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갈렙의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얻은 기업은 어떻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기업으로 얻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유다 지파의 땅, 그 이야기를 할 때 에브라임 산지가 나오잖아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그 산지의 사람들은 골짜기에 살고 있고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권 그 무기만 있어도 두려운데 이미 철로 된 전차 부대가 있는 거예요.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갖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그 땅을 자기들끼리 땅 분배 다 하고 당신은 여기 사십시오 하고 좋은 땅 준 게 아니라 사실 제일 갖기 싫은 땅을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른들은 왜 어른입니까? 어른들은요, 저희가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이 경험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면서 얻은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아직 그 길을 가보지 못한 후배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롤 모델이 되는 게 어른이에요. 어른. 좋은 땅 우리가 먼저 차지하겠다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우리가 어른 대접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안 했어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땅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 갈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에브라임 산지 골짜기마다 철병거가 있는 그 땅 당신이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꺼리는 지역으로 갔다니까요. 나이가 가장 많은 연장자인데 대우받지 않았어요. 나이가 가장 많은 연장자인데 편한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끝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 살아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우리 뒤에 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어른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게 롤모델이고 그게 신앙의 선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연장자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지,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당연히 가져야지, 내가 먼저 골라야지, 너 왜 좋은 거 나한테 안 줘? 왜 좋은 거 어른 먼저 섬겨야지? 혹은 내가 말하는 게 무조건 답이야, 그러니까 니네들은 무조건 내 말만 따라 라고 하면 요즘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꼰대라고 얘기해요. 꼰대. 꼰대가 아니라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은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투영시켜서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도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땅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끝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백성들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전받고 또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며 안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생명이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에 안주하고 편안함에 안주하고 그냥 무뎌져서 아버지 찌꺼기처럼 가라앉아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지만 또 절망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용기가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열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